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처녀가 아이를 낳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녀가 어떻게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여자 나이 90세의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권사님 연세가 몇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2021년도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기도로.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길을 여는 사람들, 희망의 말로 길을 여는 사람들, 나중에 선한 일로 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선한 일로 길을 여는 사람들,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곧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에 생각나는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희망적이고 밝은 면, 소망적인 면. 야, 참 대단하다. 마리아 대단하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좋은 면, 밝은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수모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어두운 면, 환난을 받고 시련을 받는 어두운 면,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지요. 먼저 첫째, 성탄절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일까? 그건 뭐니 해도 마리아. 마리아처럼 위대해지고 마리아처럼 영광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낳게 되어졌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갈릴리 해변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사는 무명의 시골 처녀. 여러분들, 우리 지난 4주 동안 온라인 성지순례를 통해서 나사렛 동네가 어떤 동네다 엊그제 우리 봤잖아요. 엊그제 봤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 지금은 도시가 돼가지고 커졌어요. 제가 커져가고 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듣기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약 2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는 그 조그마한 동네 시골 마을, 그 시골 마을에 까무잡잡한 어느 한 처녀. 까무잡잡했을까?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을까? 공부도 학벌 별 볼 일 없었을 것 같아요. 가문이 대단했을까? 가문도 가정적인 배경도 대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시골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은혜예요.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내가 어떤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내가 뭔 힘이 있으니까 찾아오시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은혜다, 은혜.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자기 공로를 말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했잖아요. 공로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했으면 뭐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드렸으면 뭐 얼마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드렸으면 바쳤으면 얼마나 바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더 많지. 그러니까 내 공로를 말하지 말고 그냥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같은 사람 뭐 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공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천사가 은혜로 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30절 말씀 또 읽어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숫에 잉태를 놓고 천사가 와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건 태몽이 아니고 꿈이 아니에요.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영광 아니에요?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하는 말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그 아이가 있으면 이름을 나중에 태어날 때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참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큰 자가 될 것이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는데 나중에 그가 왕이 된다.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무궁한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천사가 와서 예고를 하는, 태몽이 아니에요.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참 신비 중에 신비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일. 그냥 아이 그냥 낳는 거지, 아이 그냥 낳는 거지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판기를 탁 누르면은요 거기서 컵이 톡 떨어지더니 그 안에서 말이죠 그 뭐예요 커피가 쪼르륵 내려와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커피 정도 그 안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판기를 눌렀더니 자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 속에서 스마트폰이 또 튀어나와.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사람 몸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양만 사람 모양으로가 아니라 오장육부가 다 힘줄과 핏줄이 그 안에서 다 생성되어지고 10손가락 10발가락이 다 뇌세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 뇌 기능이 다 그 안에서 나랑 똑같이 나랑 비슷하게 나랑 닮은 자가 다 태어나오는 거야. 이거 여자의 임신 능력이요. 남자들이 대단한 소리를 해도요 남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자아이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모든 남자들은 여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 이제 남자분들 장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머리를 숙여야 돼요. 신기한 일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거 잉태 사실만을 알려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아이가 큰 자가 된다. 나중에 왕이 된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왕이 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으로서의 임금의 아들만 뵈도 난리인데 임금의 아들만 뵈도 경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난리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 마리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굉장한 은혜, 은총을 입은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요건 자꾸 여러분들 되는 요건 속에 되는 거, 그 뭐 기적이에요. 그건 뭐 다 되는 거지 뭐. 과학적으로 이건 될 만해 할 만해. 그건 과학이 하는 일이지. 그런데 과학으로도 안 돼. 이거 이성적으로도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과거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물리를 사람이 걸어가고, 100세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90세 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총을 입은 자가 마리아였어요. 이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그런데요, 이 아이가 말이죠,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금이 된다. 나중에 말이죠, 이 아이가 진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는요, 진짜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축하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나타나. 그 새벽에 천사들이 나타나. 조금 있으니까는 저 먼 나라에서, 나는 저 동방에서 온 사람이라 하면서 약 800km를 이 낙타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 박사들이래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겠어? 하늘에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쫙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왔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영광을 예수님을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그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주님을 내 심령 속에 품게 되면은, 마리아가 그런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뭐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임신하니까, 예수님을 그가 잉태하고 나니까는 자기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안에 임재하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그 영광만 있었나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 풀리기만 하나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은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예요.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함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면이 있지만, 부러움의 대상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곤욕을 치르고 멸시를 당하고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여인이 됐어요. 그 첫 번째 수모가 뭐예요? 약혼자로부터 받는 오해예요. 오해. 약혼을 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뭘로 변명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해명해야지 이 남자가 내 말을 믿어줄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뵀어요.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셉 씨,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말이 돼요? 그런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요셉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하잖아요. 파혼하기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아픔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해받는 아픔, 이 오해받는 이 아픔, 이거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나 그거 아닌데, 나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나 그 말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말 했대. 그리고 소문내고 돌아다녀. 그 말 했대. 나 그런 적 없는데. 오해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하고 말해도 내 말은 안 믿어줘. 오해하는 거야. 가까운 친구가 오해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은 믿어주는데 내 말은 안 믿어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끝내는 목숨을 끊잖아요.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 그런 일 없는데!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는 그리고 내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줄 수가 없어. 아무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여기에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시골 동네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은 그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참 그 마리아 그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아이 글쎄 얘를 뵀대. 그 시골 동네 한 200여 명이 산다는 그 시골 동네 입방아에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뭐라 하다 자기가 딱 등장하면 말이에요. 쉿 그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거기 데리고 말이죠. 비난하고 말이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단들 그 사람들이 그래 그랬겠구나 그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겪어야 할 수모였어요. 수모.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데 힘들죠? 어렵죠?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하나만 갖고도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안 봐.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리 돼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픈 시대가 됐어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 가면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어이 저만 치가. 참 이런 아픔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이거 있어요. 그러나 그 수모 뒤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뒤편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수모 정도만이 아니라 그 수모 뒤에 또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2장 3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34절부터의 말씀을 봐볼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다음에 비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뭐라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 나중 그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 그럴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되고, 그리고 너의 가슴을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져 죽임당할 것을 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그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그 자기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져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 부모의 아픔,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내가 죽지. 아들이 그 추모를 받고 찢겨져 죽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엄마의 아픔.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축하한다 그러고 축성탄절이라 그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축하하고 선물 주고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또 술 마시고 놀고, 그 밑바닥 배후 속에는 이런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이 마리아의 고뇌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성탄의 길을 여는 그 마리아의 가슴에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어떤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그 순간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성공과 승리와 혹은 어떤 합격의 기쁨이 있어요? 그 순간 그냥 탁 합격됐어요. 그 바닥에 저변에 남 모르는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정말 하염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 속에서 혼자 어둠 속에서 고민했던 고민이 있었죠. 그러더니 끝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것처럼 오늘의 성탄절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마리아는 이 고뇌 속에서 결단해요. 받아들이기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 처녀인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벌써 아이를 배웠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그 말씀, 결국 어떻게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생각 없겠어요? 내가 이를 받아들이면은 어떤 수모가 따른다는 것, 그거 생각 못 했겠어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은 당장의 요셉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죠. 당장 요셉에게. 당장 요셉이 나를 향해서 부정한 여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나와 이 인연을 끊고 그리고는 단절을 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이 수모가 자기가 온다는 거 그거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신앙 자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길만 가시겠어요?
편안한 길만 가겠어요? 오해받지 않는 길,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 존경받는 길, 칭찬받는 길, 그 길만 가시겠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그렇지만 않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항변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권사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래 하고 침 한 번 딱 삼켜버리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원래 내가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근데 하고 삼켜버리고 말 안 하고, 그래. 예수를 믿다 보면 삼키는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고난도 있고,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좀 거기까지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끝에, 그 끝길에 천국이 있고 열린 문이 일어나고 승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에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